모친 우리 교회 정화순 권사님께서 천국 가신 지가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그 길고 모진 고난과 시련의 엄청난 시간들을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는 그 100년의 세월이 언제나 끝나나 하고 지내셨지만 벌써 그 세월이 하룻밤의 일처럼 지나가고 이제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태어나면 누구나 종말을 맞게 됩니다. 반드시 인생은 이러한 끝이 있다는 것을 매일 의식하면서 내 인생의 끝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오늘이라도 만약 내가 내 인생이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인 천국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난 시간에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인간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파멸과 고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파멸하고 고통하는 그런 세월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도 계속 반복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러나 이제는 21절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율법 외에 또 다른 길이 하나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 의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부터 인간이 무언가에 대하여 가르친 것인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 죄인이라는 죄인의 이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란가.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내 모습을 보아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아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율법 외에 주님께서 새로운 길, 산 길, 생명의 길을 하나 열어놓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열어놓은 의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길, 의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더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의라는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있어요. 지금 이게 딱 화면을 비춰주면 좋은데 이 자가 어떻게 생기면 이야기에 이렇게 양자가 딱 있고 양자 밑에가 자기 나 아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 아래 내가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 하문에 나와 있는 이 한자 하나도 하나님의 다 섭리하셔서 짓게 했어요. 방주할 때 배 주자도 말이죠. 그것도 거기에 보면 그런 8식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는데 그게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그렇게 이 글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과 함께 지식과 지각을 열어서 그렇게 만들게 하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 범죄를 다 주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의롭다, 라이토스니스라는 이 의라는 말은 양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롭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왕관 애굽의 왕 바로를 쳐서 복종시킬 때 마지막 굴복시킨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문지방에 발랐을 때
애굽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 새끼까지 초태생 다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갔죠. 6월해서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임이 넘어간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잡는 바로 그날에 오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 피를 우리가 바른 그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믿고 그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지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었느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100%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시는 오늘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거나 내가 돌이켜서 수양을 쌓아서 내가 무슨 아주 바르게 살려고 굉장한 그런 힘을 써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고 여기 값 없이 그것은 우리 강호도 권사님 말씀대로 공짜로 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강호도 권사님 늘 기도하실 때 그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같이 여기 하나님께서 값 없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뭐라고 씁니까?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이 율법의 그 오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다시 보면은요, 그의 피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오늘 주님께서 열어놓은 그 의의 길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열어놓은 화목제물로서 화목케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관계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관계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대로 완전한 평강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이 화목하고 화평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 화목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깊고 어두운 죄성으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인간의 육신에 점점 영이 떠나고 육체만 남으니까 육체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 악하고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화평과 화목이 깨어지게 됐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깨어졌죠. 부모와 자식관계가 화목이 깨어집니다. 직장에 가서도 상사와 사이에 화목이 깨어집니다. 더 멀리 나아가서 우리는 전쟁과 테러로 국가 간에 화목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깨버릴까에 대하여 인간들이 무수한 무기를 만들어서 핵무기와 수많은 전쟁의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도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 깨어진 이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어 있던 것이 화목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방인과 그리고 오늘 믿는 유대인이 화목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의 속죄제, 화목제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 화목제물이 되어 있어요.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그리고 인간과 이 모든 사물과의 관계까지 화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고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야 돼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2002년도에 흥행했던 지브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손자와 외할머니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이야기인데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영화였죠. 손자와 외할머니가 서로 동거 생활을 하는데 이 철없는 손자는 이 할머니에게 치킨을 사달라고 막 조르고 안 사준다고 욕을 퍼붓고 악을 씁니다. 그러한 그 손자를 언제나 할머니는 예뻐가지고 한결같이 사랑하는데 그 할머니 말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죠. 그게 그 영화에 감동을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이 세상에서 악하고 쓸모없는 그 죄인된 나를 끝까지 참아주고 또 참아주는 그 사랑,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 완전한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을 더 나가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든지 부흥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죽지 못하여 늘 살아가지고 시끄럽게 한 것에 대하여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교만한 것에 대하여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내가 의로운 체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 것에 대하여 회개의 눈물이 있으면 거기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잖아요. 둘째 아들은 나아가서 탕자 중에 가장 부끄러운 탕자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와 가문을 완전히 먹칠하고 집안에 있는 아들은 착한 것까지 그렇게 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데 아버지 속을 막 뒤집어 놓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포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끝까지 감싸고 끝까지 오래 참고 완전한 사랑으로 포용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가정이 화목해지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다 덮고 나아갈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지라고 해요. 그리고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거기에 1%라도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조건을 붙인 거 아니라 사랑은 100% 주는 거예요. 우리가 100% 죄인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도 100% 사랑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죄인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된 선민이라고 불렀고 이방인들은 선택해서 죄된 멸망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갈 땔감이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 성경은 오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다.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포용력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의의 길, 이 화목해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영혼들, 형제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때, 포용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개조해야 돼요. 죄악된 본성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으로, 신의 본성으로 바뀌기까지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영을 살려서 영이 육을 지배하도록 나를 깨뜨려야 한다. 이게 영적 싸움이고 영적인 신앙생활의 훈련이에요. 이게 개조가 안 되면요,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외식을 하게 되고 가짜가 자꾸 화장을 막 바른 것 같이. 제가 언젠가 무슨 유튜브인가 어디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화장을 몇 년 동안 안 지운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 그게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래도 피부를 완전히 벗겨보니 괜찮았다고 그래요. 신기하죠. 어떻게 피부가 숨을 쉬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계속 이렇게 우리는 위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개혁하고 개조해서 새로워져야 하는데 매일매일 일신우일신하여 새롭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이 크기가 싫으니까 계속 우리는 포장을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 이제 상중에 전문을 옵니다. 그 둘째 날 오후밖에는 거의 오후하고 저녁 밖에 그 시간밖에는 거의 시간들이 없어서 그때 전문 오는데요. 제가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납니다. 다양한 분들이 거기에 와서 앉았다 가시는데 제가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자기 포장과 PR을 하느라 바빠게 짧은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끼리 뭔가 자기 삶에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인 걸 옆에서 들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비율을 막 계속 맞춰주면서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그 앉은 사람 중에 내가 여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 사람은 상당히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고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바보같이. 진짜 똑똑하고 좋은 사람은 바보같이 그러고 있고 한 사람은 막 혼자 굉장하게 지금 대단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이 알 수가 있지. 우리 인생이 다 그래. 그래서 한 어떤 나이테를 나무를 딱 자르면 나이테가 나오듯이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는 꼭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렇게 위장을 하거나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 비춤이란 말이죠.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나에게 도전을 주는 가운데서 내가 나를 쳐서 바꿔야 돼. 그걸 개조시킨다 이 말이에요. 개조시켜요. 2차 대전 때 연합군 지원병들이 독일 국가 안에 들어가서 독일을 이제 점령해 나갈 때요. 스파이로 그러죠. 스파이로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완전히 독일의 문화, 언어, 그들의 역사로 완전히 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의식 구조까지 딱 개조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독일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다 파악하고 연합군이 다 알려주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작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쟁에서 다 점령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이 승리하게 됐는데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가 그냥 보통이 갖고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답게 우리 자신을 개혁시켜야 돼요. 진정한 전국 백성다운 그런 맛을 드러내야 하고 그런 빛을 비춰야 하고 그런 능력을 소유해서 그리스도인이 침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구원이란 죄값으로 반드시 죽을 죄인 의롭게 함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진정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구원받을 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거룩해진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살리고 몸부림을 치면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보시고 그걸 기특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기특하게 의로 여기시고 오늘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을 해줘요. 어느 순간 대통령이 누구에게 대하여 딱 흑사로 그 사람을 풀어줘라, 죄 없다고 선언하고 사인을 딱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사형수라도 나옵니다. 풀려 나오더니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딱 선언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롭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죄 안 짓고 그렇게 깨끗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판명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다른 누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세상 천군 찾아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 내가 나를 너무 잘하는데 내가 무슨 의롭기는 뭐가 의로워? 내가 다 아는데 내 죄에 대한 나의 양심에 가책이 있는데 나는 아무리 그래도 의로울 리가 없다. 의롭다고 하나님 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의로운 사람은 못 된다. 그렇게 아주 겸양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했음을 우리는 의롭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렇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30년 동안 성철 스님처럼 철조망을 쳐놓고 잠도 누워서 안 자고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질 것 같아요? 그분은 정직하게 자기를 고백했어요. 내 죄는 저 수미산보다 더 나았고 나는 저 지옥에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겠다.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면 나 거짓말을 많이 해. 나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그러면서 도망을 갔어. 양심의 정직함을 따라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사소한 것도 거짓말을 하고 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철 스님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오늘 우리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한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입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하고 간주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선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참소하고 우리 양심에도 막 찔러대는 거예요. 너 이러이러한 죄인이잖아. 너 똑바로 못 살았잖아. 네가 사람이냐. 이러면서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부부싸움에도 새벽기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어제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이혼한다고 막 길고 날고 했다 하더라도 새벽기도 나와야 돼. 마귀한테 속은 거라.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그런 받는다. 그런 말이 칭의는 우리들 안에 실제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얼굴 색깔이 바꿔졌다든지 또는 신체의 변화가 나타났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슴에 또는 어떤 뭔 감각에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주고 선언해주고 그렇게
하신 일이지, 하늘에서 하신 일이지, 내가 이 감각으로, 육체의 감각으로 그렇게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그 행하면서 오는 열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의인이 된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심판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 우리 의롭다함을 그렇게 선포해 줄 것인데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선포해 줄 것인데 거기에 그것을 여기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그 순간에 현재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영원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to faith 믿음에 이르게까지 끝까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그 사실에 굳게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거 하나를 깨달아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막 당당히 나와가지고 그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그런 책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역사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걸 알아야 하는데 기독교인데 이게 불분명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깊은 영혼에 기쁨을 주게 되고 감격을 주게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이 확실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 누가 조금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누가 비난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나와서 다 손가락질하고 여기저기서 끌고 다녀가지고 얼굴에 막 온몸에 상처 투성이고 옷은 찢어져갖고 발은 벗겨져 있는데 돌로 쳐서 이제 곧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사람한테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준 거예요. 다시는 가서 어둠에 붙잡혀서 비단에 거하고 어둠에 붙잡혀서 또 죄의 종이 되고 죄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주님 말씀했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는가? 오늘 24절에 다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죠. 24절에 그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의로움을 덧입은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오늘 우리가 받을 만한 아무런 까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어떤 우리의 가문이나 교회나 우리나라의 어떤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어떤 면을 보든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로 그랬어요. 은혜로 그레이스. 그리고 이 세상에 은혜라는 이 말보다 더 놀라운 말이 없어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과부는 총에
과분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가지고 우리를 포용해 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식으로 잘 그림 그리듯이 표현해 준 것이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준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 그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마음대로 산 우리인데 그런 이 죄 덩어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죄인에게 오늘 주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너 참 잘났다, 너 훌륭하다, 너 바르게 산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주의 주이고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준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반역하던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구원받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째적으로 한마디로 뭐라? 은혜라. 은혜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무상의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주어졌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에게 했으니 그 일,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과 그의 죄값을 우리 죄를 도말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다 도말한 이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뤄 놓으신 그 모든 그 주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서 우리를 죄를 짊으신 그리스도가 증인이고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우리를 대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용서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마귀가 참소하고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은 늘 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내어놓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대속의 피를 흘려 속죄하였지 않나이까. 그러면 그때 넘어가는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멸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리뎀션, 구속이라고 말한 거예요. 구속.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이다. 여기 리뎀션이라는 이 구속이라는 뜻은 갑옷을 입었다가 갑옷을 벗으려고 느슨하게 푸는 것을 이야기하고 죄를 묶어놨던 죄수의 그 착고를 풀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 구속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죄수를 또는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해서 데리고 오는 것을 리뎀션, 구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리 끌고 저리 끌어서 온갖 죄의 열매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피로써 그의 죄값을 다 담당하고 죄값을 다 치렀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주님께 다 이뤘다는 말은 죄값을 다 치렀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지불하였으므로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자유인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찌 기뻐하지 않겠으며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겠으며 그의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그의 종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승화된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하여
오늘을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확실한 믿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전진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시원찮은 것이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믿어도 시원함이 없고 시원찮은 것은 뭐냐면 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저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다 쏘다니고 말이죠. 목회자들까지 막 와서 들어봐라 그러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겠어요. 이 확실한 진리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자기 안에 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이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의 그 감격의 그 기쁨의 그 환희에 살고 그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계속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피에 주님의 그 값비싼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이 확실한 대속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너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너무 힘이 없다는 것이죠. 구약에 그 1년 된 어린 흰 양 한 마리 잡아갖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짐승 한 마리 죽지 않고 다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 미물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 속에 나도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아버지 앞에 영원한 속죄를 할 때 우리의 죄는 다 십자가에서 사해지고 그의 피를 통해서 그 흘린 모든 피, 그의 진해, 그의 땀, 그의 흘린 물까지 다 쏟아내고 그의 호흡 한 자락까지 다 쏟아내는 순간, 그가 죽는 순간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새 3일 만에 아버지께서 죄 없다고 선언하시고 그를 사망에서 일으키실 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첫 번째 피조물이 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확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게 될 때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와도 7길로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비물 짐승처럼 다 제 멋대로 범죄하고 놀아났는데 그 죄악을 짐승을 잡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짊어지어 놓고 담당시켜 놓고 그리스도 예수가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고난받아 죽으실 때 오늘 우리에 대한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대속하도록 만들었다는 걸 구속이라고 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감각하기도 전에 생각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십자가에 이르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믿기만 하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세계 각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찌들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여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부부간에도 원수가 되고 부자간에도 원수가 되고 진짜 뉴스 안 보지만은요 제가 TV를 안 보니까 안 보지만
핸드폰에 나온 뉴스도 보기도 싫고 말이죠. 신문에 나온 뉴스도 별로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맨날 찌그닥찌그닥 싸우는 소리, 흉보는 이야기, 아주 막 흉악한 죄지은 이야기, 국가적으로 범죄한 이야기만 나와 있고, 이 좋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 함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도 부족할 것인데,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서서 만구의 영화를 자기 혼자 독차지까지 막 싸우고 혼자 힘으로 부족하게 때를 지어서 싸우고 온갖 편법과 불법을 다 저지르잖아요. 우리가 그 제약된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막중한데, 교회의 사명이 막중하고 성도의 사명이 막중한데 우리의 인력으로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구원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는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그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되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동역자로서 오늘 우리를 세우셔 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이로 각각 다르게 쓰시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서 그 곡식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이 되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